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 없는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그 믿음을 확보하기까지 물론 값없이 주는 은총입니다만 뭔가 좀 모종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상 그 받는 사람의 태도나 모습이 그 선물을 주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물을 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자세로 감사하게 받으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은 훨씬 아름다운 일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아름다운 견지해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들음의 자리에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듣는 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건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듣는 거에서부터 믿음이 온다니까 뭐 듣기만 하면 되죠. 듣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귀가 좀 아프시다든지 뭐 좀 난청이라든지 뭐 이러신 분은 듣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듣는다는 것 자체는 그건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무리 귀가 정상이다 할지라도 들려지는 곳이 없는 곳에 내가 있다면 말씀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서 있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1차적으로는 말씀이 있는 자리, 즉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비로소 그 귀에 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듣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듣는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은 내가 내용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명제가 아니라 선포되는 것 즉시 말씀이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없던 것을 생기게 하고 고장난 것을 고치게 하는 그 능력 덩어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수순입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치유나 병 고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하시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만들어진다. 죽었던 영혼들이 생기를 얻게 된다. 그런 것이죠. 지금도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처음 그 이제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라는 곳을 신앙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갔던 적이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간증 같은 것도 하고 예화를 들 때 많이 좀 이야기한 말입니다만 그 국어 시험을 보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몰라갖고 죽다 살아난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남들은 다 이렇게 쉽게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아는데. 근데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닌 저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재활이라는 걸 이렇게 써놓고 옆 친구를 이렇게 봤더니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였는데 부활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됐죠. 그래, 부활은 절대 아니다. 근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부활이 정답이라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친구를, 진철이란 친구인데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찍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쉬운 걸 왜 모르냐 저한테. 어디서 배웠는데? 교회에서 배웠대요. 제가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 수준 높은 걸 가리키는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릴 때는 좀 공부하는데 좀 욕심이 있어갖고 그 어려운 걸 가리키는 교회가 어딘가 한번 보자 해서 제 발로 제일 처음,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게 궁금해서 제 발로 그 진철이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마 그날인가 뭐 그 다음날인가 모르겠는데 마침 그때 지금 이제 알고 보면 그게 부흥회인데
그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앞에서 뭘 자꾸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알겠어요, 그 초등학생이.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서 꼭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겸용쩍고 또 안 해왔더니까 쑥스럽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날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속에 갑자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웬 새삼스러운 갈등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밥을 먹고 꼭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막 내 속에 그런 부담과 막 강박관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부담이 됐는지 참 아무것도 아닌 건데 평소에는 없었던 싸움이 저한테 걸린 거죠. 방 안에 있는데 밥 먹으러 나오래요. 올 게 왔구나. 오늘 내가 이걸 먹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밥상에 앉았단 말입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려는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떨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성령의 지적이고 요구였는데 제가 뭐 그 어릴 때는 그렇게 뭐 해석이 됩니까? 근데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밥 먹는 내내 이게 도대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담이 되니까. 이제 숟가락 놓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숟가락 놨고 물까지 딱 마셨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결국 제가 못했어요. 못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 방으로 들어가서 그 느끼는 그 씁쓸한 그 패배감이라는 건 사실 지금도 그 감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왜 그렇게 그 패배감이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주 썼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면요 내 속에 그 씁쓸한 패배감이라는 건 그 기분 더럽게 남는 나쁜 거거든요. 제가 그때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지. 이거 어겼다간 뒤끝이 안 좋다라는 걸 사실 지금도 알아요. 지금도 그 씁쓸함이 너무나 불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전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생겨나는 거죠. 저에게 없는 안 해왔던 감각이 새로 생긴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까지 안 해왔거나 혹은 알았는데 이렇게 눌러있던 것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운동들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기가 우리 안에 있더라, 생명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된 주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다 살아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정말 깝깝하고 막연했는데 내 속에서 마치 막 생수의 물이 터지는 것처럼 아 그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그런 밀려오는 큰 기쁨과 그런 감사들이 있을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여 생명력 있게 나를 고치니까 없었던 것들, 망했던 것들, 고장난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왜? 들으면 다 살아난다는 걸 저것들이 아니까. 뭘 방해하겠어요? 말씀 듣는 것부터 방해하는 거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사망을 향해 가는 거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혈안을 다 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방해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통로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들을 많이 쓰죠. 그냥 말씀의 자리를 막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도저히 이게 못 말리겠다 싶으면요. 이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게끔 옮겨지죠. 그래서 이렇게 각을 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틀어서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이상하게 쓸데없는 말을 듣게 만들고 외려 성령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귀의 간절함을 다른 쪽에 목표로 하여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작전을 피기도 합니다. 시중에 뭐 하나님의 말씀도 많고 또 성경의 말씀도 많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얼마나 그 진리의 소리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것들이 선포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쓸데없는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것에 열광하게 만듭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해봅니다만 정말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체험들, 그런 것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 경험상 그래요. 시중에서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 뭐 인터넷 그냥 조금만 클릭하면 쏟아지는 그런 말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조회수만 많은 이런 말씀들, 뭐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그 기가 막힌 보석처럼 잘 알려지지 않는, 아무나 함부로 잘 찾지도 못하는 그런 루트에서 들었던 어떤 이런 말씀 속에 가장 진솔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들이 서려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 것도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웅성거리고 떠들썩한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사단의 소리들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건 뭔가 이렇게 숨겨진 부분이었어요. 많은 부분, 뭐 유행하는 것들, 뭐 웅성거리고 왁작지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난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도교회도 제 설교가 이렇게 팟빵이라는 것에 가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루트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그 팟빵 내에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뭐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상당히 그 순위가 높아요. 순위가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건데, 덕분에 그래서 뭐 이래저래 좀 알려진 것도 있고 뭐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가끔 문의도 오고 뭐 그러는데, 근데 제가 제 설교를 하는 그 위쪽 상위 레벨의 그 프로그램들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많은 조회수가 실려 있는 그런 설교들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상한데 싶은데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있고 항상 이 순위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몇 군데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그 중에 정말 그 우리가 모르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시가 안 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이단의 설교, 또 이단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여기는 조회가 많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순위가 높지?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 여기서 만들어서 마치 이것이 기독교인 양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위에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들이 깜빡하면 모를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신천지라고 쓰거나 이단이라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랭킹에 있는 순위 높은 것들이니까 뭐 클릭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처음부터 무슨 뭐 이상한 얘기 합니까? 살살살살 우리를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해놓고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걸로 이끄는 그런 수법들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이걸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 무조건 교회, 무조건 성경, 그러니까 다 좋은 걸로 이렇게 듣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도 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지만 사단도 이 들음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틀린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내모는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상태가 안 좋아서 뭔가 내 안에 생명력이 단절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은혜가 다 떨어져 갖고 막 회복도 안 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삶에 고난이 많고 힘겹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럴 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생각 못하죠. 자기의 원래의 모습대로, 자기 원래의 기질대로, 자기가 원래 경험했던 그대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 생각에 자꾸 빠지게 만들고 자기 감정에 빠지면 절대적으로 그 결론이, 올바른 결론이 나지 않죠. 자꾸만 빠지고 자꾸만 고민하고 뭔가 생각은 깊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갖고는 해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생각해봤자 거기서 풀려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차단하고 내 감정을 억지로라도 제어하고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 능력이 생기게끔 나를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누군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지금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구나. 근데 좋은 상태가 아닌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생각에 하지 않게 하시고, 상태 안 좋은 사람은요, 생각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세요? 혼자 열심히 생각해요. 열심히. 안 좋은 생각만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내 생각에 의지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은 틀린 줄 내가 압니다. 내 감정이 잘못된 거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죠. 뻔하지 않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망했다 생각되고 죽을 것 같고 힘이 없고 의미가 없고 다 망할 생각이죠. 그런 자기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다면 왜 자꾸 그걸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요? 확 돌아서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들려달라고. 내 귀를 열어서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내 생각 절대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냥 원천 봉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의 근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불같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절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에 넋두리가 나옵니다.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그 어부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곁에서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잠깐 떨어져 있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상태 안 좋아지죠. 넋두리가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없다고. 처음 하는 겁니까? 다 선수들인데, 프로들인데. 근데 그날따라 안 잡히는 거죠.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없대요. 절망한단 말이죠. 못하겠습니다. 그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그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다 버리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뭐 고기 잡으려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안 된다면서요. 누가 연구했는지 아무튼 그런갑다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껏 자기가 알아왔던 자기 경험, 프로페셔널적인 자기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닥뜨려서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 말씀의 소리에 인생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 속에 헤어나지 못하냐 이 말이죠. 요즘 이 시대에 제일 큰 싸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문제도 아니고 권력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 아니에요.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멘탈이죠. 멘탈.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기능이 뭐다? 자기 생각을 절대 못 바꾸는 거. 지 생각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못하게 만든 다음에 사단이 뒤에서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붙잡고 한참 이야기해도 설득하면요, 그때는 끄떡끄떡거려요. 그리고 헤어지면 다시 원점이.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의 논리의 근거로 빠져있기 때문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건 논리로 설득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래요? 궁리해봤자 풀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심겨질 때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료를 빨리 쫓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다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뭐예요? 톡 치면 똑 부러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쓸데없는 뼈다구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더라. 뭘로? 오직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싸우질 못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군사가 안 됩니까? 그 일에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고 넘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혹자는 얘기하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생명을 갖고 내가 큰 군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떨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 속에 염려하지 않게끔 하는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가슴에서 선포해 버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능력이 되는 거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능력이 되는 거죠. 그걸 자꾸 그냥 내가 끼고 그냥 낑낑거려요. 기뻐하라고요. 기뻐하겠습니다. 뭐 기뻐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뭐 궁리하지 마세요. 뭐가 기쁠까 막 따지지 말고 뭐 적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랬으니까 무조건 기뻐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기쁨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도 능력이고 다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인데 그걸 듣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뭐 귀에다 손망망치를 박아갖고 절대 말씀을 못 듣게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었던 거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 공급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의 공급 없이 나 혼자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무튼 그동안 단기 선교 몇 번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참 많이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왜 갑니까? 제가 이 팀들에게도 얘기한 게 너희들이 가서 말레이시아를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라. 말레이시아는 변화 안 된다. 말레이시아를 변화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건 거창한 원대한 꿈을 갖고 가서 무슨 거기서 순교할 각오로 무슨 뭐 한 지역을 막 복음화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하죠. 사실은 이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저는 그냥 이걸 짜는 게 아니라고요. 이 논리예요. 이 논리.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신자들만 우르르 갔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열심히 있는 신앙이들 뭐 아주 그 중견급 신앙이들만 우르르 간다. 이런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섞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섞어야 돼요? 중심자, 센터,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사람들. 그리고 이 강력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약간 글쎄 이런 표현 좀 뭐 이해하십니까? 삐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삐조리. 이 중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붙여놓으면 이 중심자의 말씀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고. 그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뭘 짜고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 막 새벽에 2명씩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 평생 안 해봤죠. 안 해보지만 단기 선교를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 좋은 친구들의 말씀.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도전들. 이런 것들이 팀워크가 짜여지면서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 살아나게 된 상태로 준비하고 떠났을 때 살아난 영혼이 그쪽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단기 선교의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선교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선교를 하러 가는 그 사람이 내적인 강력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갈급함이 있는 교회는요. 안에서 근력이 생긴다고요. 탄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뜻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거에 대한 불타는 의지가 없이 그냥 어떻게 그냥 내 것만 이렇게 챙기려고 하다가 안에서 근력 다 빠지고 그냥 안에서 그냥 영양분 다 빠지고 자멸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건들을 자꾸만 이렇게 쌓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죠. 말씀 옆에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여기 모든 그 신자들도 사실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위의 스승을 만나버리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삶이 바뀌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남에 대한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요.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패망하고 한 사람 잘 만나면 말씀의 사람 한 명 만나면 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을 내 옆에 달라고, 말씀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해야죠. 작년에 제가 그 수술을 하고 살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좀 안타까워요. 그때 그 슬림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갑자기 또 뭐 와서 본능적인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그 막 먹는 것도 뭐 요즘 말로 막 폭풍 흡입이라고 계속 먹게 되죠.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은 절대 남기면 안 된다 막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게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끝나면 참 그 좋았을 건데 몸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원상복귀 이상으로 다 됐지 않습니까? 원상복귀까지 제가 가만히 보면 별로 얼마 안 걸려요. 한 3달 그 정도 안에 그냥 다 몸무게가 옛날처럼 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쉬운데 어떤 것입니까? 아파하지 말고 비실거리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폭풍처럼 달려갈 줄 아는 거예요. 빨리 빨아당겨야죠. 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고 내가 지금 비실비실하고 내가 쓰러질 지경인데 속에서 어떤 영적 본능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흡입을 해야 된다. 흡입. 죽었던 것을 다 살려내려고 흡입해야 된다. 이런 거. 오늘 이 예배 뒤에 여러분 속에 남겨질 각성이 뭐냐면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자. 말씀의 자리. 말씀은 들으면 다 살아난다. 내가 이제껏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맹숭맹숭한 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들을 때마다 다시 들으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내 가슴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기쁨을 선포하시고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를 선포하시고 여기에 있는 수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지 말고 글로 읽지 말고 내 가슴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선포.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벌리신 손길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 벌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도 들었을 뿐이고 이해를 했을 뿐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삐리하게 나간 사람들, 그럼 걔네들은 안 들었냐?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걔네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안 믿냐? 아니다. 그들도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알지 못하였느냐의 원래 뜻은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그럼 듣고 나서 그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디? 불안하지 마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디?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니네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지만 외려 이방인들, 원래 이해하지 못해야 될 족속들은 듣고 잘만 이해하니까, 듣고 이해해야 될 니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창피하냐. 니네들이 오히려 화가 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니네들 다 들었고 다 이해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니네는 거기에 대한 진단을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었고 이해를 했는데 듣고 이해로 끝. 그것이 나에게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히 들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자리로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말씀 듣잖아요. 다. 뭐 졸고 있는 사람 빼고 다 듣잖아요. 지금 뭐 딴 생각하는 사람 빼고는 다 일단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내 안에 그럼 믿음이 생기고 영적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이 되고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뭔가 이 속에서의 그런 결단들이 크든 작든 일어나야 되는데 맹하니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가짐이 전혀 없을 때, 듣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끝. 절대 순종할 마음으로 안 들을 때, 그럼 믿음하고 절대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습관상 안전벨트 잘 안 매요. 참 매야 되는데 안 재더라고. 습관이 되니까. 안전벨트 안 매면 차에서 띵띵 소리 나는 거 아십니까? 자꾸 매라고 띵띵 띵띵 뭐 이렇게 소리가 나요. 저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혹시나 제 차를 타면 제 옆에서 목사님 저 소리 안 들려요 그래요. 나 안 들리는데. 귀에 거슬리지 않네요. 나 안 들려. 안전띠 매라는 소리인데 저 소리 시끄러우니까 그냥 안전띠 딱 매버리면 찰칵하면 소리 꺼지는데 그 신경 쓰이지 않네요.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이 벨트를 안 하면 띵띵 소리가 나는구나. 그때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면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안전벨트는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 의식 속에 벨트를 매야겠다는 의식이 호리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리가 속으로 안 들리는 이유는 그걸 따르겠다라는 의식이 호리만큼도 없으면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얘기들 하는데 혹시 뭐 왁작지껄 하다가 누군가 자기 이름이 탁 거론되는 거. 뭐 웅성웅성하다가 저기서 갑자기 누가 우리 교회 임목사 말이지. 그럼 제가 이렇게 밥 먹다가도 이러죠. 왜? 내 얘기니까. 우리 다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언급한 뒤에 말하면 아무리 쏘근거려도 초미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해서 내 욕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들린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듣는 거예요. 말씀이 공중에 대고 울려 퍼지는 이 허망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은 순종의 결단을 하고 들어야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일부 예배는 힘들죠. 우리 성가대도 일찍 나와야 되고 여기 뭐 교회에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찍부터 나와야 돼요. 서둘러야 되죠. 그다음 9시니까 다행이지. 옛날에 8시 할 때는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가 성공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올 때 이미 50%는 승패가 나죠.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달렸거든요. 예배는 뭐라고요?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에겐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뭐예요? 나죠. 산제물, 산제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성공적으로 부르려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산제물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건데 제물의 특징이 뭐다? 제단에 가서 죽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산제사를 드리려면 집 바깥으로 나와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 내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을 것을 반드시 죽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진짜 산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이거 차도 많이 막히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빨리 끝나고 뭐 좀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예배가 되려면 나 죽겠다라는 거, 오늘 죽일 거다, 나 뭔가 죽을 거야. 선포되는 말씀이 내 자아와 충돌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어버리고 그거를 딱 끊어버리는 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각오예요? 집 바깥을 나갈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내가 죽더라도 순종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순종한다. 내 유익이 없어지더라도 순종한다. 내 기분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이 말씀을 받들어 섬기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제물이 돼서 나오는 예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귀가 몰입하여 듣게 되거든요. 왜? 부닥치면 내가 이 부닥치는 말씀 앞에 내가 죽겠다는 각오로 임하는데 그걸 가슴으로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죠. 그런 얘기는. 이게 믿음과 연결되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열매 맺는 옥토의 비유가 나오죠. 30배, 60배, 100배. 근데 네 군데 뿌리지 않습니까? 돌짝, 가시밭, 또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길가, 옥토. 제일 좋은 건 옥토죠. 옥토가 다른 거와 비교해서 어떤 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옥토에 뿌리는 씨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시떨기, 길가, 돌짝밭 다 씨가 보이죠. 씨가 보여요. 그 씨가 보인다는 말은 보이니까 누가 와서 주워갈 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먹어갈 수도 있고, 새가 보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씨가 아닙니다. 옥토는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 씨는 새가 먹어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갖고 갈 수도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는 이미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거. 내가 이 말씀을 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뺏어가게 품는다는 것은 내 속을 후벼 파서 집어넣는 건데, 후벼 파는 것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열매를 맺으려면 속이 아파야 된단 말이죠. 갈아엎어야겠지. 나를 갈아엎어서 이 말씀을 품어야지.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불신이 있고 아직도 엉망진창인 그런 기질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품어요? 그걸 다 깨고 갈라엎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순종을 각오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아픔도 각오하는 사람. 오늘 한 주 동안 말씀 받았으면 이거 지키려고 내가 아플 거야. 난 반드시 아프더라도 감수할 거야. 이런 마음. 이게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품기만 하면요, 아플지는 몰라요. 이 아픔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품기만 해도 나중에 결론이 어때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 이게 옥토의 결실이죠. 옥토의 결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아파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감내할 고통을 품고 있는 거, 그건 다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보니까 맥주 감사라고, 이거 보리입니까? 이렇게 이쁘게 보리차 끓여 먹고 싶게끔 잘 이렇게 해놨네요. 맥주라는 말은 오순절과 같고 77절과 같아요.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같은 말입니다. 7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든 창조의 완전수. 이게 얼마나 완전한지 7에다 7을 곱해버리면 77, 49고, 49라는 수가 워낙 귀해서 그 다음 50년을 우리는 오순, 50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맥추, 오순, 77은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을 두고 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잘 견딘 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맥추절 예배라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금 드렸죠. 저는 절기 때마다 앞에 나오는 제가 좀 멘트를 좀 하고 싶어요. 헌금 내기 전에 그냥 나오지 말라고. 걸어 나오는 그 동안 반드시 생각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거리를 두는 거는 예배 시간 짧아 죽겠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길게 나옵니까? 그냥 앉아서 저기 바구니 돌리면 되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서부터 걸어 나온 동안 이 예물의 의미를 신앙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맥추절 아닙니까?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씀 품고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데 결국은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과정 끝에라도 반드시 열매를 줄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맛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픔을 견디는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보리를 무슨 얼마나 많이 거두었고 얼마나 적게 거두었냐라고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 열매가 있기까지 나를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며 그때 드리는 게 이 예배며 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드렸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이미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이 아픔을 감내하기까지 열매로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끌고 가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삐딱삐딱 해갖고 한 발만 헛디디면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이 세상의 이 한복판에서 그래도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또 일어났고 돌아보면 나는 늘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늘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과 감사가 나중에 나오게 돼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이끌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에서 혹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그때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견디었는지 원망과 불평으로 견디었는지 나중에 부끄러울 일을 하든지 영광스러운 마음가짐이 되는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저에겐 참 은혜가 되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얘네들은 듣기만 했지. 이해도 다 됐지. 듣고 이해를 했지만 순종도 안 하고 살았죠. 엉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같이 죄 많은 자들 수없이 듣고 또 수없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도 순종의 자리로도 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는 것이죠. 손을 벌렸다. 내 말 들으라. 너 안 들리는 게 아니다. 내가 종일 예외 없이 늘 내가 너를 향해 내가 말하고 있다. 내 손을 벌려 너를 향하고 있다. 내 손을 잡아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끌어안는 거거든요. 끌어안는 거. 끌어안는다는 건 말이 필요 없죠. 그 사람의 연약함 압니다.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감싸주고 싶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네 연약함 안다. 네 죄 안다. 네 못남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종일토록 한 번도 예외 없이 나는 널 향해 손을 벌리고 있다. 다시 말씀 듣고 순종의 자리로 와라. 항상 내 손은 네 앞에 있다. 내가 이 손으로 그 사망의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너를 언제나 붙잡고 끌어올려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 손은 너를 향해 벌려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유일한 힘이며 근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속에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